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
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기 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영 권우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의지하고 크신 능력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기오니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슬픔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도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며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은 풍랑을 만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난 배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본문에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은 속된 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죠. 네. 정말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바다에 가서 배에 풍랑을 만난 어부들이 패닉이 돼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업이 뭔지 아시죠? 목수였습니다. 목수. 네. 바다와 관련 없는 땅에 붙어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정말 뱃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걸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고 또 위험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거기에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우리가 천하태평이라고 하죠.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은 패닉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 계셨습니다. 고물이 선미, 배의 꼴이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 뒤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버스나 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뒷좌석에 타면 요동침 어떤가요? 제일 출렁거리는 게 마찬가지로 배도 파도를 만나면 아마 뒷자리가 제일 요동을 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 지른 비명 또 바닷물 소리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방석에 기대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 겁에 질린 제자들이 찾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설교나 자료들을 보면 풍랑에 겁이 질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그러한 풍랑을 또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내용으로 보아 제자들이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무엇에 관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41절 보시겠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뒤에 잠잠케 하시는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누구이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의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 했었을 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다 고백 아시죠? 바로 그 고백이 있기 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초능력자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러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 자신, 저 자신을 봐도 상황 따라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에 부딪혔었을 때는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낙심하고 날망하고 실족하고 또 교회와 교회 사람들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왜 흔들리는 신앙입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 저희 할머니, 어머니, 물론 그분들이 다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를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근데 그냥 믿다 보면 결국에 그것은 내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게 되면 결국에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맹목적인 믿음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져올 뿐더러 믿음의 대상과 올바른 이해와 그러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 나의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항상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그리고 3절 전반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 전반입니다. 1절 같이 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자신이 창조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뭡니까? 구원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를 건져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냥 아무 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하워드 군우님, 찬영아, 최영준 군우님, 지휘자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아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만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풍랑을 만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얘기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그렇죠? 불에 타 죽지 않고. 여러분, 구약의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죠. 또 다니엘과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지죠. 어떻습니까? 다 죽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건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이유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좋은 상황만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언제나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뜻이 with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비록 태평하게 주무셨다 하더라도 그들과 한 배에 같이 계셨습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사야서에서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믿음이 없는 이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멘인가요? 네.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겼을 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믿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 불안합니다. 하지만 내 부모,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챙겨주고 한다는 내 대상, 부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아이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현상만 바라보게 되고 현상에 초점을 두다 보면 결국 누구를 믿는지 모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매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맹인을 우리 시각장애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지만 그 상황, 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다 보고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할머니 권사님들과 통화하고 또 찾아뵈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 우리 목숨 정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하두근님, 죽으면 다 끝나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본이 되어주겠다라고 오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주신 자, 우리 모든 인류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부활, 바로 그 이후에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지금 당장 만난 어려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내가 빠져 죽게 됐을지라도, 비록 죽을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내가 비록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거 설마 하나님이 해주시겠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의심과 또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해야겠다. 힘드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믿음 안에 불가능한 것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토로할 때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껴가고 싶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다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나팔수로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매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떠나가지 않은 한 주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